할렐루야. 우리 로마 3장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타락 이전의 상태보다도 더 완전한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 이게 이제 로마 3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의인 없나 하나도 없다. 구원의 희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몸을 의롭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로마 3장의 선언인데, 이러한 그 로마 3장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정신을 전제로 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참뜻, 본뜻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이 말씀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 예수님은 마치 태양과 같은 분이다.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네가 외양간하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했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의의 태양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 예수님을 정통으로 믿게 된다. 정면으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은 태양이고 그 밖에 모든 얘기들은 달이나 보름달이나 전등이나 등잔불, 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 다른 신약 말씀, 구약 말씀도 깨닫게 된다. 제대로 깨닫게 된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름달 밑에서 뭐가 제대로 보이는가요? 등잔불 밑에서 별빛 아래서 제대로 보이는가요? 태양빛 아래서 볼 때 뭐든지 제대로 보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가장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구원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면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아니냐. 요나는 하나님이 너 가서 니느웨에 경고하여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라. 그랬을 때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반대편 니느웨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이라크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반대편 지중해로 나가서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일어나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겨우 살아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망하지 않게 했다. 그런데 요나가 그걸 보고 하나님 그것 봐요. 난 니느웨를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회개하고 니느웨를 살려놓으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줘요. 막 생떼를 쓰고 요나가 그런 얘기가 요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인자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무덤 속에 내려가서 사흘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도 더 큰 내 설교를 듣고도 꿈쩍 안 하는 너희들, 심판날에, 그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얼마나 커요? 요나도 별빛 같은 사람인데 초승달 같은 사람이면 예수님 태양과 같은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는 너희들을 초승달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심판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천국에 와 있다. 천국에 간다.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천국에서 있으면서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정죄할 것, 심판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 말씀은 100% 1000% 예수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종합적으로 일관되게 이해할 것이냐.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이 성경 전체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큰 마음 뜻을 전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건데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헤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도대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 심판한다고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천국 간 거야 안 간 거야?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뭐 예수님도 모르고 안 믿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천국 갔는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은 뭐 예수님 상관없이 구원받고 의인이 되느냐? 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의문도 없이 그냥 무조건 뭐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믿음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이다. 왜요? 그냥 입술로만 믿는 신용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다른 성경말 로마 3장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조화롭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저는 그건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 제쳐놓고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받는 거고,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도 구원받는 것인데, 그 니느웨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언제 그럼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냐? 그렇게 또 물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쏟아부어 가지고 다 멸망시켰겠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 4장 5장 이런 데 보면은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당한 옥에 갇힌 영들,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그런 그 영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저들이 그 육체로는 그 심판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베드로 전서에 나오잖아요. 주석서들을 보면은 이건 성경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다. 뭐 성령 안에서 뭐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뭐 억지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믿을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큰 하나님의 구독,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큰 생각이죠.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죠?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영원히 있을 뿐이고 순간이 영원히 순간이죠. 그 안에서 모든 게 막 자꾸 변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어린애가 학생이 되고 뭐 장년 노인이 되고 자꾸 변화하니까 뭐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은 시간 자체는 인간의 그 관념일 뿐이지 시간 자체는 영원히 있을 뿐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태양계 밖에 나가서 태양계를 들여다보면은 태양계가 막 지구가 뭐 자전 공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태양계가 뭐 시간이 막 흘러가네 그렇게 느껴지진 않죠. 시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공간과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 가운데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 3차원의 존재인데, 한 차원 높은 4차원의 세계에 가면은 시간과 공간이 통일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과거가 현재고 모든 미래가 현재인 그런 시간이 통일되는 그런 한 차원 높은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세계에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최후의 심판에 앞서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심판 앞에 모든 신불신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한번 들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 구원의 복음, 양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해 나가는 것이고, 흑심 품고 늘 하나님 원망하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서 결국은 의인은 없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천국에 이른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에 관한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날마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또 중요하죠. 맨날 최후의 심판만 바라보고 산다?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또 현실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맨날 공중두각만 그리다가 가버리면은 이것도 공연부를 그리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현재 현실로 돌아와서 그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대사답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바르고 착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고 그 늘 감사 찬양을 올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소홀히 하고 뭐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걸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말씀과 함께 로마서 1,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나니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심판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보여져 있기 때문에 변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성경의 큰 흐름은 구원에 관한 그 메시지와 함께 심판,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 양대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도 통일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거죠. 양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양심이 있죠.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산 사람들에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또 복음을 또 잘 믿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양심 시커먼 상태에서 산 사람들은 굉장히 구원의 가능성이 적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짜 믿음일 수 있다. 모래 위의 믿음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도 행한 대로 받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누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님 모친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인자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통일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우리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 그것과 함께 그것을 먼저 믿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사처럼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영생을 그 은혜로 받아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삶, 그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또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하고 성결하라고 했으니까 성결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했으니까 긍휼히 여기고 또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고 주라 했으니까 주라 그럼 돌려주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안겨주리라. 아멘이죠. 또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하고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고 그러한 그 삶을 부지런히 사는 가운데 점점 더 놀라운 그 신앙의 차원, 천국의 차원, 천국의 신앙 그런 그 가운데까지 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